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4장과 35장을 중심으로 신실을 요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길지요?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실을 요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섰던 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부자가 병이 들어서 목이 돌아가서 얼굴이 똑바로 향해지지가 않고 옆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침을 잘 놓는다고 하는 노인이 그 부자를 고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침값으로 5,000냥을 부르는 노인에게 이 부자는 자신의 목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5,000냥이 문제냐고 50,000냥이라도 주겠다고 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노인이 침통에서 침을 꺼내서 부자의 목에 돌아가면서 꽂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자의 목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목이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고 나자 이 부자는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부자가 노인에게 뭐 미천도 든 것 아닌데 무슨 5,000냥 너무 많지 않소? 우리 1,000냥만 합시다. 그러자 노인이 뭐 미천도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완전히 고치려고 하면 침 한 대 더 맞아야 된다고. 그 목에다가 침 한 대 찔렀는데 이상하게 목이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미천도 안 들었는데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34장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10년의 간격을 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딱 세워놓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고 신실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신실하지 않은 자가 오늘 받아야 될 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장을 먼저 들여다보면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고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 손에 넘어가고 예루살렘마저 오늘 에워싸서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던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서 함락되고 불타버릴 거다. 시드기야 왕, 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만약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사람들의 애도하는 가운데에 눈을 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의 경고를 받고는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살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에레미야 경고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증인을 세워서 계약을 맺고 히브리인 동족 중에 종으로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그러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혹은 병이 들어서 빚을 지고 부득불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다면 6년 동안은 부리되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케 놓아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상적부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들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혹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면 진심이 없으면서도 전쟁이 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차피 종들이야 뭐 우리 수중에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만일 적편에 서면 더 큰일이고, 노예를 해방시키면 저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쪼갰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언약을 맺을 때 하던 일인데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제물인 송아지 같은 운명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송아지처럼 내가 쪼개지고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모든 종들에게 선언을 해서 이제 자유다, 돌아가라,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준 겁니다. 15절, 우리가 3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오늘 그렇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잠시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오늘 그때 애굽 왕이었던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진 정책을 해서 애굽에 늘 위협이 되고 있는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풀고 그 군대를 철수시켜서 애굽 국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며칠 전 놓아준 누구 생각이요? 노예들 생각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됐고 적들은 다 물러나고 걱정이 없으니까 저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했던 것을 무시하고 다시 놓아주었던 노예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오늘 저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오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는 약속한 것을 개인 욕심 때문에 번복한 겁니다. 아까 부자가 침 놓는 노인을 불러놓고 돈 욕심 때문에 했던 약속을 깨트렸던 것처럼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 백성을 마음대로 마음껏 유린하도록 자유를 주겠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들이겠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애굽 국경까지 내려갔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 군대에게 너희를 넘겨주어서 성읍을 불사르고 너희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게 하고 이 도성은 주인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34장은 끝나는데 이 3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35장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있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때에 10년 전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네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다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단지와 술잔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네갑의 자손들에게 뭘 권해요 지금? 포도주 단지를 놓고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비록 그 술을 권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인 건 맞지만 저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마시지 않고 하나같이 거절한 겁니다. 저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자기 조상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도 합니다만 여호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했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저들은 그 조상 여호나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명령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오늘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며 삽니다.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네갑 사람들은 신실함이 뭔지, 도대체 신실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네갑 사람들에게 명령한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 합니다만 그 여호나답은 본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오므리 왕조인 소위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원흉인 아합을 상대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와서 새 왕조를 세우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에서 오늘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없앴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신앙적으로 부패했던 북왕국에서 그래도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후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종교 계획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변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에후에게 실망하고 여호나답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을 버리고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그 후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래야 돼.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레미야에게 불려나왔던 레갑 자손들이 바로 그 여호나답의 후손이라면 저들은 최소한 200년 동안 200년 이상 그 조상의 명령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오늘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명령을 지켰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그 명령을 실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한 말은 내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내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저들이 듣지 않았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한 번 말하고 죽었지만 레갑 자손들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 데려다 놓고 술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었던, 너희 선조들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너희가 망하지 않고 오래 산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중 어떤 명령을 우리가 더 지켜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중 누구 명령을 더 열정적으로 준수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시드기야 왕처럼 약속해놓고도 맹세해놓고도 서원해놓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다급하면 오늘 그 약속을 그냥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26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당장에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남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내갑 자손들이 부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내갑 사람들은 대단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순종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일깨웠지만 저들은 한결같이 뭐였어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인간보다 더 순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주인을 몰라보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동안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과 그 땅 거민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알지 않아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주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게 한 것처럼 했던 그에게 일어났던 결과는 어찌 되었던가요? 그 1년 후에 시드기야 10년째라 그러니까 11년에 망하니까 11년째 몇 달 뒤에 그는 어찌 되었어요? 바벨론 왕에게 무너지고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오늘 성을 뚫고 몇 명의 군사와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바벨론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습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실함의 표상이었던 내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집도 없고 장막을 치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은 레갑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내 앞에서 이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 후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윗 왕 같은 사람에게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살았던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내 지위고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고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오늘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자, 시작. 보문은 베닥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150년쯤 지났을 때예요. 150년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마무리할 때에 한 부분, 분문이 있는 한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들이 빠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시시한 것 같은데 그들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가 없는 그 일에 쓰여졌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갑의 후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다른 거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뭐였어요? 신실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 아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으니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부여잡고 그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법 없더라 그런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작지만 그저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 편안함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저 약속을 혼신착처럼 내버리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아까워서 자기 고쳤던 목을 되돌려 놓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약속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에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붙들고 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십시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신실함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다가와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분 귓가에, 그래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귓가에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않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신 하나님, 그저 약속을 편안함 때문에 내 이익이 상치된다면, 손해본다면, 힘들다면 그 언약쯤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을 세우고 한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어리석다고 말을 듣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쓸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과 건축을 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길래 믿음으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드렸던 저들을 기억하사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길래 내가 신실하기를 원한다고, 신실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